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라는 제목입니다. 집중해서 저랑 아이 컨택을 하시면서 천천히 같이 호흡하면서 이 설교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 5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할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시는 분. 이 에베소서 5장 뒤에 보면 되게 유명한 것들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 뒤에까지 가서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 뭐 이렇게 쭉 이야기 나오거든요. 6절에 보면 이 위에 소주제로 빛의 자녀의 생활이라는 힌트가 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5장을 통해서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기 원하실까요? 성도의 생활. 네. 좀 더 깊이. 성도의 생활인데 어떤 성도? 그렇죠. 거룩한, 또 다른 단어로 거룩한 성도, 또 그 거룩한을 다른 걸로 바꾸면 어떤 성도? 거듭난 성도.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도 맞죠. 거듭난 성도, 구원받은 성도, 진짜 성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불편하실 수 있고요.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호흡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이며 성도라는 증거인데 여기 앉아있는 것만으로는 그게 다 충족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대로 들으면 불편하실 거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의 모든 중심을 확인하고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5장에서 에베소 5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거듭난 성도. 그래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성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늘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진짜냐 가짜냐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내가 진짜 성도냐 가짜 성도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성도들이 진짜냐 가짜냐.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진짜냐 가짜냐. 여러분 이 점검이 늘 있어야 돼요. 특히 연애하시는 분들. 내가 만나고 있는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진짜냐 가짜냐. 너무 중요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늦었어요 이미. 네. 가짜요 더 어쩔 수 없어요. 진짜로 바꾸기에 몸부림치셔야 되고 연애할 때는 되게 중요해요. 진짜냐 가짜냐.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 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한 몸이라고 고백하는 이 지체들이 진짜냐 가짜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5장은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비춰볼 수 있냐면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교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성경 공부했던 것처럼 그냥 말씀 딱 갖다 대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노심초사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렇게 결론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럼 난 가짜네. 괜찮아요. 왜요? 왜 괜찮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끝이 아니에요. 지금 내 민낯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딱 비춰졌을 때 내가 가짜구나 라는 결론이 내려져도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의 가짜됨을 발견하게 하시고 진짜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을 시작하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걸 아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시간이 쏜살 같다. 들어봤나요? 인생이 쏜살 같다. 그 무슨 의미예요? 그 의미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쏜살. 빠르다. 아니 단어 그대로의 의미. 쏜화살. 그렇죠. 정답.
쏜 화살 같다라는 거예요. 화살이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그만큼 이미 스타트가 되어진, 쏴버린 화살과 같이 시간은, 인생은 빠르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찬미는 아직 안 빠르죠? 빨라요? 그래, 찬미가 빠르다고 말하면 뭐 다른 분들은 하면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아직 안 빠르죠? 그러니까 인생이 막 급하지 않잖아. 안 빠르잖아. 그러니까 새벽 4시까지 게임도 해도 괜찮고 급하진 않잖아. 그렇죠? 조금만 시간이 지나 보면 진짜 빠르다라는 걸 느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오늘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마시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좀 같이 해석하면서 봤으면 좋겠는데, 바울이 인생 손살 같다, 빠르다, 허무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쓴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인생이 손살 같다. 이거 기독교에서만 얘기하나요? 성경에서만 얘기하나요? 그래서 인생이 손살 같으니까, 시간이 빠르니까 어떤 결론이 맺어져요, 보통? 보통 어떤 결론이 맺어져요? 잘 살자. 최선을 다해 살자.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 시간을 잘 쓰자. 이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거 성경에서만 이야기하나요? 아니에요. 다른 모든 종교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다 기본적으로 이 마인드가 내재돼 있고 이렇게 살아요. 바울이 기껏 고작 그 얘기하려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면 바울의 인생도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오늘 좀 깊게 함께 보자고요. 자, 인생은 손살 같아요. 너무 빠르고 찬미, 태연이까지, 우리 20대니까, 그리고 10대 상범이까지 젊다고 방심할 게 아니다 라는 주제만 가지고 간다면 의미가 없죠. 그거는 좋은 강연 가서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하는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행동할 것인지 뭐 해라? 자세히 주의해라. 살피라. 그러니까 개역개정은 자세히 주의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세번역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살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를 쉽게 넘어가지 맙시다. 자세히, 꼼꼼하게, 이게 정말 맞는지, 이렇게 살아간 뒤에는 어떤 결과가 있고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일 무섭고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확인하지 않고 남들 그렇게 하니까, 남들 그렇게 가니까 같이 그냥 끌려가는 게 제일 무섭고 제일 위험한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삶이 뭔 줄 아세요? 내가 배웠으니까 그 배움이 맞는지 틀린지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 상범이한테도 끝나고 얘기했던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대학교 가는 거, 그게 그냥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맞나? 라는 의심을 해보지 않은 채로 그냥 나는 고등학생이니까 좋은 대학교를 가고, 나는 청년이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결혼할 때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고 우리 부모님도 그랬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아무도 반기를 들지 않으니까 깊게 생각해보지 않고 따져보지 않고 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거고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고 있어요. 속고 있는 게 진짜 많아요. 왜 속고 있는 줄 아세요?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차를 샀거든요. 이제 교회에서 인서병도 그렇고 그 중고차 팔았던 기현 형님도 그렇고 속을 수 있다. 그래서 제 스타일이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니까, 중고차는 위험할 수 있으니 이렇게 등록증을 봐라, 점검표를 봐라. 인서병은 차 타서 이렇게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걸어서 시동 소리 들어서 영상으로 보내줘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차를 하나를 사도 속지 않기 위해 따져보고 자세하게 살펴보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당근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중고거래를 자주 해요. 그 당근으로 거래를 할 때도요. 어떤 가격이 합리적인지 심지어는 한 물건을 살 때도 여러 군데에서 나오잖아요. 어디가 더 나랑 동네가 가까운지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고 사요. 그 1,000원, 2,000원, 만원, 2만원짜리를 구매할 때도 자세하게 살펴보고 집중해서 하나라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 산다고요. 물론 모든 사람이 저 같지는 않겠죠. 그냥 뭐 작은 건데 뭐 오케이. 작은 거는 손해봐도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고 할 수 있죠. 근데 큰 것들로 부피가 커져가면요. 상범이 지금 대학 입시, 청년들 직장, 결혼, 아까 얘기했던지 차를 사고 집을 사고 이것까지도 별로 안 와닿으세요?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얼굴색이 안 좋아? 뭐 혈변을 아니면 뭐 심장이 아파? 숨이 안 쉬어져? 내가 평소에 겪는 아픔보다 너무나 놀랄만한 갑자기 쓰러져? 코피가 나? 이런 깜짝 놀랄만한 몸에 큰 이상이 있다는 신호가 와요. 여러분 그때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그냥 뭐 괜찮아지겠지. 뭐 집 앞에 있는 병원 가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바로 네이버 찾아보기 무슨 증상인가. 병원 진짜 집 앞에 있는 병원 가시나요?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아픈데 큰 병원 가잖아요. 대학병원 예약해서. 작은 거 하나를 할 때도 우리는 자세하게 살펴봐요. 내가 관심이 있는 것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큰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그렇게 꼼꼼하게 이게 맞는지 살펴보는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고 궁금해하지 않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심각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여기서 구분되어져요. 제가 늘 저희 성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진짜랑 가짜를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다. 쉬워요. 너무 쉬워. 몇 마디 해보면 그냥 알 수 있는 게 이런 성경의 잣대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 때 배웠던 말씀은 무엇인가? 왜 말씀 봐야 돼요? 캐논. 이게 기준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딱 놓고 기준을 세워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바로 들통난다니까요. 아무리 멋있는 말 하고 난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막 은혜로운 말, 멋있는 말 다 필요 없어요. 이거 딱 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바로 들통나요.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어도 지금 여기 와서 되게 고상하게 앉아있어도 이거 내 삶에 딱 대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바로 들통납니다. 심각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은 웃고 떠들고 그냥 은혜 받고 여러분 어떻게 모든 예배 강사 끝나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안 돼요. 말씀의 기능을 제가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 때 함께 나눴잖아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데 어떻게 끝나고 나서 웃는 얼굴로 항상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안 된다니까요. 심각한 표정이 나와야 돼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라는 표정이 나와야 돼요. 다른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신경 쓰고 집중하고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하면서 옷 한 벌을 사더라도 어디 한번 놀러 가더라도 그렇게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영혼에 대한 문제는, 영혼에 대한 문제는, 구원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이렇게 하찮게 여기고 살펴보지 않고 집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몸만
아프다고 해서 이상이 생긴다고 해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죽고 사는 문제가 영적인 부분이에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자부합니다. 밖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는 참 건강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도덕성이 뛰어나다, 신학적 지식이 뛰어나다, 인격적으로 뛰어나다, 성품이 좋다, 이런 개념으로, 이런 근거들로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과 진지하게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힘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렇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의하여 볼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말로만이 아니라, 말로 해요. 오늘 일단 예배 끝나고 모여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거잖아요. 그러면 다들 이렇게 얘기하겠죠. 큰일 났습니다. 가짜인 것 같습니다. 위험합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까지 나누겠죠. 건강한 교회니까. 정말 건강한 교회는 진짜는 살아있는 성도는 말씀으로만 나누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나눈 것들을 삶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삶에서 몸부림치죠. 지금 내 모습이 가짜라면 이게 정말 위험한 상황인 것들을 인지하고 그 가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겠죠.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그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이게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살피고 연구하고 고민하는 자가 어떤 자냐면 뒤에 보세요. 그렇게 살피십시오 한 다음에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살피지 않는 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고민하지 않고 상고하지 않고 고찰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가니까 따라가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혜롭지 못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혜는 인생을 많이 산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맥락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뒤에 결론이 나오고 지금 앞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상고하고 고민하는 그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한 번 더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게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이 어떤 것이냐? 세월을 아끼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예배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월을 아끼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상범이나 찬미나 태연이한테 30, 40대 사람들이 20대 친구들에게 10대 친구들에게 야 살아보니까 인생 빨리 가더라. 열심히 살아. 최선을 다해 살아. 게임하지 말고 잠자는 시간 줄이고 자기 개발해서 남들에게 지쳐지지 않게 최선을 다해 살아. 라는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아쉬워요.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헬라어의 뜻과 좀 다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번역이 됐을까? 그냥 아끼라라는 말로 번역이 됐을까라고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 지혜 있는 삶이란 세월을 아끼라라는 아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늘 이야기하듯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삶은 똑똑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지혜가 뭐예요?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는 뭡니까?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지혜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 무슨 말입니까? 지혜는 똑똑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제 예배가 뭐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나의 나됨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뭘 알게 돼요? 나를 알게 되죠. 자, 우리의 인생이 무한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유한하다. 끝이 있다.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힘을 다해 살아가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또 아까 얘기했던 도덕, 세상에서 성공하는 성공주의와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나아가 볼게요. 여러분, 악이 뭡니까? 악. 악. 하나님 떠나는 거. 오, 맞아요. 그렇죠. 자, 착한 사람들 보통 악 생각하면 뭐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범죄, 도덕, 도덕적으로 악한 걸 생각해요. 근데 감사합니다. 건강한 교회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악하면 이제는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악은 하나님을 대적함이고 거역함이다 라는 수준까지 우리 교회가 올라왔죠? 아니에요? 올라왔다고 믿어요? 네, 악은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인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인생이 짧아서 시간을 아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캐치해야 돼요. 자, 세월을 아끼라 뒤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악하다.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썼던 당시에 그때가 악했어요, 안 악했어요? 악했죠. 이건 뭐 생각할 필요가 없죠. 너무 쉽잖아요. 그때도 악했고 그 전에도 악했고 지금도 악해요. 그러니까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매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라는 말이 아니라고요. 악하다. 무슨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이게 그냥 한국 단어로만 보면 악한 거랑 세월을 아끼는 거랑 무슨 관계야? 어쩌라고?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번역이 좀 안타깝다는 거예요. 아끼라가. 자 보세요. 세월이 악하대요. 근데 악한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는 게 뭐여야 돼요? 악한 거랑 반대되어지는 거여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고, 그쵸?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거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제가 이 헬라어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기 원해요. 자,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 일단 아끼다라는 단어가, 이거 제가 아까 안타깝다고 했죠. 헬라어로 엑소 아로고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속량하다, 구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아끼다랑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느낌이에요. 속량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남에게 팔린 것을 도로 사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우리 호세아 볼 때 호세아가 시장에 팔린 고매를 사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그 단어가 속량이에요. 속량. 남에게 팔린 것들을 사오는 거. 근데 호세아가 고매 왜 사왔죠? 왜 사왔죠?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하나님 시켰어요. 근데 왜 시켰죠? 하나님 그걸? 품으라고. 사랑하니까. 지금 네가 고매를 돈 주고 샀듯이 속량했듯이
내가 예수를 통해서 너희를 속량했다를 가르쳐주기 위해 호세아의 삶을 녹여서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복음을 그냥 드러내버리신 거예요. 아멘. 그때 쓰는 게 속량이거든요. 남에게 팔린 것들을 사는 거, 구속하다. 자, 근데 보세요.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단어가 엑사 고라조메노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게 동사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쉽게 엑사 고라조라는 이 동사로 써요. 이게 구원하다, 건져내다, 속량하다라는 뜻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아끼라. 영어 성경으로도 최선을 다해라 정도로만 번역이 돼요. 전혀 다른 뜻이죠. 이건 지금 도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공신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생이 짧으니 최선을 다해라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이게 왜 한 번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냐면 이 엑소고라조라는 뜻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4장 5절에도 속량이라는 단어를 쓸 때 똑같은 단어로 쓰여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속량이라는 게 아끼다라는 단어에서 쓰여졌는데 자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즉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속량하라. 사라는 뜻입니다.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내라는 뜻입니다. 신학생들만 지금 응하고 알아들으시는데 자 헬라어로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의 시간을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카이로스. 세상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라요. 쓰는 게.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당연하게 흘러가는 이 세상의 시간 크로노스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속량해내라. 구원해내라.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열심히 살아라, 잠 덜 자라, 자기 개발 열심히 해라 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만 해석하면 너무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을 때 아끼는 거 말고 앞에 세월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어로 카이로스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세월은 인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크로노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들에게 작정되어져 있고 계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구속해내라는 거예요. 쉽게 바꿔볼까요? 상범이가 이해하기 쉬운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세히 주목하여 보고 따져보고 네가 지금 가치관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에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좋다라고 따져보지 않고 생각하는 그 삶을 집중하여서 그게 정말 좋은 건지 그게 정말 맞는 건지 잘 살펴봐라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다 속고 있냐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도 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잘못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닌 건데 왜 교회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복받고 부자 되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직장 들어간다고 거짓말 가르치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 안에 있으니까 교회라는 간판 붙이고 여기 안에 있으니까 여기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신앙 안전하지 않습니다. 늘 의심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지 알고 저를 믿으십니까? 우린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예요. 성경 중심으로 개혁된 교회예요. 목사 말을 전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에게 사기칠 수 있고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저도 잘못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사제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들 말씀 볼 수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말씀 보시고 어떤 게 진짜인지 내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믿었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고 가짜일 수 있었다는 것을 속고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자세하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이제 그만 속읍시다 제발. 제가 이번 주 저번 주 2주 동안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고 참 많이 울었어요.
너무 이 현실이 안타까워서 다 속고 있구나. 한국 교회 성도들이 다 속고 있구나. 이 진짜가 진짜 얼마나 될까? 다 속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물리적인 시간을 제가 아까 크로노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 날 다들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멀리서 차가 막히지만 2시간씩 걸려서 그 수요예배를 나오는 것, 금요예배를 나오는 것, 여러분들이 삶에서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정신 없어요? 근데도 그 하루에 4장씩 성경을 읽는 것, 내가 그 바쁘고 정신없고 피곤한 삶 가운데 피곤하면 쉬고 싶고 유튜브 보고 싶은데 그때 잠깐이라도 지금 남일이가 몸부림치고 있는 것처럼 짬을 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음악 듣고 싶은 거 안 듣고 유튜브 보고 싶은 거 안 보고 그 시간 기도하는 것,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라는 거예요.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건져내는 행동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 또 행위주의로 가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새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되는 삶의 행동의 모습은 이거예요. 그냥 남들 사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멍청하게 미련하게 어리석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마트 시장 가서 뭐 하나 살 때도 이렇게 물건을 잘 보면서 가격을 비교하며 사듯이 내 인생을, 나의 신앙을, 또 내가 믿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행동들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맞는지. 오케이, 목사님 맞다고 해요. 교회도 맞다고 해요. 내 신앙의 선배들 다 맞다고 해요. 그래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전통보다 성경이 더 중심이 되어줘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그렇게 배웠어도 이게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이게 아니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다 속고 있다니까요. 다 속고 있어요. 돈 많이 버는 게, 좋은 집 사는 게, 좋은 차 타는 게, 뭐 제가 지금 예를 이걸로밖에 안 들었지만 더 구체적인 것,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슴속에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들, 그게 진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거기에 혈안되어서 그것만을 가지고 그 목적으로만 이 땅을 살아가냐는 거죠. 제발 부탁드릴게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구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건져내야 돼요. 뭘 구원할 거예요? 뭘 속량할 거예요? 그 시간을 구원해내라니까요. 이 말은 자꾸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쉬운 말로 바꿔드릴게요. 일만 하면서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일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지 않아요. 월급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손 여기다 가슴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중에 내가 제일 행복해하는 날이 언제인지, 내가 제일 기다리고 있는 날이 언제인지. 월급 받는 날이잖아요. 안 쪽팔려요? 우리 그러려고 창조되었습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일 다 때려치고 와서 우리 모여서 공동체 생활, 이거 아닌 거 아시죠? 산으로 가자. 여러분 직장 그만두고 다 신학교 가십시오. 이거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우리 일하려고 월급 받으려고 창조되어진 존재들이 아닌데 다 속고 있잖아요. 한번만, 좋은 대학교 가려고 하나님 널 창조하신 게 아니야. 좋은 대학교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니야. 열심히 공부해서 가는데, 난 교회에서도 왜 학생은 학생이니까 학생의 본분에 맞게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만 얘기하는지 너무 안타깝다고. 하나님이 너를 향한 인생의 계획이 꼭 좋은 대학을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만 있진 않을 텐데.
여러분 진짜 속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의 인생이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하다고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 인생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인생이 짧다고 얘기하잖아요. 쏜살같이 흘러간다고요. 그냥 맛있는 거 먹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재밌는 거 경험하고 내 말초신경의 자극, 이걸 위해서, 그 순간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어떻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달 중에 가장 기쁜 날이 월급 받는 날입니까?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립니까? 제 거짓말이 아니라 이제 사립이 받지만 저는 사립이 받는 액수가 크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립이 받는 날이 기다려지지도 않고 그날이 더 좋지도 않으며 그거 받는다고 그날 뭐 더 다르지 않아요. 나는 그거 하려고 사는 게 아니니까. 그 기쁨이, 그 만족이 내가 예수를 알고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건져내는 것과 비교했을 때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질 만큼 비교도 안 되니까. 제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제가 진짜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여러분들과 이런 대화하고 싶어요. 이런 대화하고 싶다고요.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내려가서도. 립서비스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립서비스 하고 있어요. 아직 그 시각이 같이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만 신경 쓰면서 인생을 보내지 마십시오.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 쓰지 말아라. 내가 먹인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패러다임 좀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나태하고 게으른 것만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인생을 허비한다고 얘기할 때, 시간을 막 쓴다고 얘기할 때 나태하고 게으른 것을 생각해요. 여전히 우린 도덕이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통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아요. 아까 상범이처럼 아직 안 급하잖아.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 상범이가 18살에 죽을 거란 생각 안 할 거 아니야. 그치? 80살까지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 그러니까 여유롭지. 내가 뭐 오늘 밤새도 게임해도 괜찮잖아요. 죄가 느껴지지 않잖아. 20대 때 열심히 살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세월을 아끼라 라고 얘기하면 나태하고 게으른 것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자, 패러다임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의 가치관과 다른 열심을 내서 사는 것도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지 않는 것이며 남들과 같이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다들 열심히 살아요. 알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그래서 제가 더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저도 돌아볼 테니까. 우리가 먼저 돌아보고 깨어 있어야 다 속고 있는 한국교회에게 이야기할 수 있죠. 삶으로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죠. 여러분 새벽부터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시는데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십니까? 내 건강 하나 못 챙겨가면서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더 직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신앙생활과 경건 훈련과 예배에 방해되면서까지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진짜 맞아요? 그 삶이? 무엇을 위한 삶이에요? 열심히 사니까, 열심히 사는 건 좋은 거니까 교회에서도 다 칭찬해 줍니다. 아, 열심히 살아. 대단해, 저 사람. 저 성도는 성실해. 이거 진짜 칭찬받을 일이라고요? 바울이 그 얘기하려고 지금 에베소 5장에 그 얘기 써놨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게으르고 나태한 것만 인생을 허비하고 세월을 아끼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악물고 잠도 잘 거 안 자고 먹을 것도 안 먹고 열심히 살아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게 인생을 허비하는 거고 세월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 얘기 해야 돼요. 근데 안 합니다. 다 불편하니까 이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은 일 그만두라는 건가? 예배 다 참석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교회랑 예배랑 부딪힐 때 일 그만두고 그 얘기 아니잖아요. 신학교 가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일을 하십시오. 일을 하되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을 전하기 위한 통로인 것이지 그게 다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지금 다영이도 집에서 정말 힘들게 신생활을 보고 있고 사모님도 그렇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은 그 삶의 모든 중심이 아이가 되고 뭐 당분간일 수 있지만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 나의 모든 삶이 아이를 위해 맞춰지게 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또 복음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을 녹여서 한 영혼이 태어나는 것들을 배우는 거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 내 인생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모든 시간과 물질과 생각이 아이에게 맞춰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육아를 하기 위해 내가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고 지금까지 내 삶이 존재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과정 가운데 있긴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일하시는 분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대입을 준비하시는 분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연애하는 분들,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스펙을 준비하시는 분들, 노년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인생의 목적이 그거를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그 인생을 놔두셨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세요. 돌아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영혼이랑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이랑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나의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 모든 초점이 다 쏠리잖아요. 심지어는 건강이 악화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직장 그만두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내려놓고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같은 맥락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도 영생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는 지금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문제, 신앙의 수준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지 않는 바울이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빛의 자녀의 생활이래요. 빛이 뭔데요? 이 앞에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빛이 뭔데요? 빛의 자녀는 이제 예수를 만나고 거듭났기 때문에 어둠의 생활에서 빛의 자녀의 생활을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진짜와 가짜예요. 이전에 가짜였을 때는 내가 여전히 카루스의 시간에서 남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똑같이 살아가면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가치관을 두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그게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준 높고 낮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결과가 구원을 받는지 못 받는지에 대한 얘기고 내가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에 대한 얘기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이 무늬만 있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으면 내 가치관이 이게 아니면 오늘 심각해야죠. 여러분 대학병원 찾아가듯이 오늘 병원 찾아가셔야죠. 집에 편한 발걸음으로 절대 못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아파봐요. 잠 쉽게 옵니까?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잠이 온다고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정말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느끼면 잠 못 자요. 오늘 집에 가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말할 것도 없고 매일 이 자리에 올 거예요. 아무도 오지 말라고 해도 아무도 없어도 내가 이 자리. 그렇죠. 물론 우리는 또 건강한 교회니까 하나님 이곳에만 계시는 게 아니니까 꼭 이 예배당에 올 필요 없죠. 그럼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죠. 내 심각성을 느꼈다고 한다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중요한 게 아니야. 연애, 시험, 대입, 뭐 건강, 집 사는 거 거기에 혈안되어서 지금 거기에 집중하고 있죠. 우리 인생이 그때까지 허락될 거라는 믿음이 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지막이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자신 있으세요? 오늘 이 예배가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고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 부르시면 정말로 우리가 눈을 감았다 떴을 때 하나님 옆에 있을 자신 있으세요? 안 두려우세요? 바울이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전 두려워요. 그러니까 제 신앙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지할 수밖에 없다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좋은 소리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과 저와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어쩌면 내가 마지막이든 여러분들이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위로해주고 괜찮다, 그럴 수 있다, 죄인이니까 그럴 수 있다, 뭐 바쁜 삶 다 그렇게 살아간다 이런 얘기 못 하겠다고요. 진지하게 한번 고민.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절대로 마음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평생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반주해 주세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집에 도착하니까 7시 반이었어요. 주차장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금요일날 참 좋았죠? 금요일을 하면서 새벽 3시까지 보통 집에 새벽 3시에 들어가면 자면 돼요. 근데 지금 집이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도 자는 게 아니고, 근데 또 아내가 요즘 엄청 헌신해주고 있어서 또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힘들고 온 걸 아니까 그냥 아내가 새벽에는 자기가 혼자 막 보려고 힘들어하고, 아무튼 그렇게 보고 저는 잤죠. 근데 이제 늦게 잤고 피곤하니까 좀 충분히 자면 좋은데 아내도 새벽에 나를 안 깨우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아내도 사람이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아내가 지치죠. 그러니까 아내도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푹 못 자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그날 금요일 날은 쟤네 일찍 재우고 와가지고 또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지, 쉬는 날만 되면 일찍 일어나는 거 아시죠? 어린이집 갈 때 일찍 안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잠 못 자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날 또 우리 영상 사역이 있어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날 이런 한국교회 이대로 괜찮은가 이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막 열변을 토하고 영상 사역이 딱 끝났어요. 7시쯤 됐나요? 진짜 내가 못 숨기겠더라고. 너무 피곤하면 너무 죽을 것 같다. 가야겠다. 그래서 막 걱정해요. 갈 때 괜찮겠냐? 괜찮겠다 하고 갔어요. 7시 30분에 딱 도착했어요. 집 앞에, 주차장 앞에. 최악의 컨디션이에요. 게다가 어떤 부담이 있어요? 내일 설교. 전 토요일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약간 성향도 그렇고 제 습관도 그래서 저는 그 설교를 최대한 외워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서 토요일은 되게 중요해요. 토요일 새벽은. 근데 이미 내 체력이 바닥나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뭐 합리성, 효율, 지혜 이런 걸 얘기하면 나는 그때 무조건 쉬어야 돼요. 7시 반에 딱 차에서 내리는데 전화가 왔어요. 친구한테. 네, 제가 하나님이 이 길을 부르셔서 이 길에서 정말 집중해서 10년 넘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연약한데, 부족한데, 아직 많이 부족한데 한 가지 이렇게 좀 발달된 게 하나가 있어요. 아마 사역자들은 다 아실 거예요. 건강한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무슨 타이밍이냐면 하나님 지금 이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그 타이밍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제가 신대원 안 간다고 했을 때도 나같이 능력이 없고 나보다 더 말 잘하고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굳이 왜 신대원을 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주셨던 마음이, 내가 너에게 그 마음을 줬을 때 그 타이밍을 알아듣고 순종할 수 있는 목회자는 적다. 그래서 제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타이밍을 알아요. 그 타이밍에 전 순종해요. 근데 그날 전화를 딱 받자마자 하나님이 지금 이 영혼 구원하기 원하신다. 앞뒤가 재지지 않죠. 통화가 끝나고 나니까 2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마지막에 그 친구가 너무너무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37살 먹은 친구인데, 남자인데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저에게 했습니다. 복음을 알게 해줘서 고맙다. 내 나이쯤 되면 아무도 교회를 다니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나에게 복음을 이야기해주지 않는데, 복음을 이야기해주고 내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안타깝게 얘기해줄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 라는 이야기를 2시간 동안 통화하고 끊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기 원하냐면, 세월을 아낀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죠. 일, 시험, 관계 다 중요하죠.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뭘 속량하냐고요. 뭘 건져내냐고요. 그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흘러가는, 자연스럽게 그냥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흘러가고 있는 그 세상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내야 할 하나님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 그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려고요. 진짜는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한 사람은 그것들을 건져냅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시험이 내일인데, 내가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은데, 내가 지금 재정이 안 돼가지고 이거 하면, 이 재정 쓰면은 난 어떻게 안 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그 길을 걷는 자로서 말씀드릴게요. 계산이 안 된다니까요. 성향이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계산이 안 돼. 뒷일이 생각이 안 나요.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너무 강력하니까. 지금 내가 이 삶 가운데서 정말 세월을 아껴야 하는 그 메시지가 너무 정확하니까 막 어떡하지? 이게 안 된다니까요. 금요일날 경험하지 않았어요? 남일량 은영이? 그 다음날 월상예배 가야 되는데,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정말 피곤하죠. 정말 피곤하죠. 물론 결국은 우리가 보내서 등성이라도 갔지만 계산이 안 된다니까요. 좋으니까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이, 우리가 그때 2시간 3시간 나눴던 그 교제들이 정말로 우리 영혼의 피와 살이 되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배울 수 있으니까 그 뒤에 내가 지금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목적 없이 열심히 사는 게 아끼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열심히 사는 것처럼 사당 오락, 4시간 자면 당선되고 5시간 자면 떨어지고 해서 잠 안 자는 거, 저 신대원 다닐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신대원생들은 하루에 3시간 자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다. 3시간 넘게 잤습니다. 맨날 죄 지었어야지 그러면. 근데 저는 그 시간, 그 3년의 신대원의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월을 아끼며 보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물리적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도덕적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남들이 봤을 때 우와 존경받을 만한 인생 살아라,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자꾸 해석하면 안 돼요. 이 안에 진정으로 숨겨져 있는 의미, 여러분 뽑아내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무 의심 없이, 자세히 살펴봄 없이 그냥 네가 좋은 대로, 그냥 남들이 다 그렇게 사는 대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기 원한다 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 진정하게 기도합시다. 진지하게 기도합시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세요. 진지하게 돌아보세요. 이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충분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전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뭘 기도해야 될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 제목 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제발 이 시간만큼은 우리 좀 진지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눈치 보지 말고 한번 섭시다. 내 삶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봅시다. 이대로 정말 괜찮은지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